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별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다양한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정의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책임과 소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들을 왜 지도자 세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고 너희의 책임이고 사명인데, 오히려 그들이 뭐란 거예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악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사람을 잡아먹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뜯고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기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도다. 그만큼 지도자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세상의 지도자들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목적입니다. 높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는 늘 뭐의 비유가 되어 있어요? 목자의 비유가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너희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너희가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뺏는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 그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바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눈감아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섬겼어요. 정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도자들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양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만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런데 목자가 잘못된 길로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양떼 전체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라는 중요한 책임을 주셨잖아요. 이 책임은 더 큰 소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의 정치주도와 종교주의자들은 정말 앞장서서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에 대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와 무관하겠다. 그렇죠. 나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그리고 경제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무관하다. 그래서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죠.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예요. 가정이 지도자.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큰 유산이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님에게 받은 좋은 유산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어머님 밑에 자랐다는 거예요. 늘 저희 어머님 제가 말썽 피우고 제가 정말 그렇게 할 때도 늘 새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 한결같이 정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평온할 때나 상관없이 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인 너무나 큰 자산이 됐음을 많이 느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도 지도자라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믿는 자잖아. 우리는 믿는 자고 세상과 구별되는 자잖아요. 우리는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잖아요. 정말 그럼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이고 진리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행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해야 돼. 내가 먼저 믿은 자이고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안 자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다. 정말 내가 지도자다. 라는 생각들을 기억하고 늘 모범을 보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문제들을 나와 무관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은영 박사라는 심리학에서 이렇게 심리학자가 진행하는 의사 선생님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고집도 세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조금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잖아요.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먼저 일어날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부모님의 변화. 부모님이 변화돼야 돼.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변화돼야 돼. 자녀를 대하는 방식도, 자녀를 대하는 이끄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돼. 왜요? 부모가 지도자잖아. 모든 원리는 똑같아. 지도자인가 먼저 변해야 돼. 부모가 먼저 변해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변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그날의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 우리는 분명히 나는 정말 우리는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정말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얼마나 신앙의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또 믿는 자로서 얼마나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미가가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정말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해야 될 본분이 뭐냐? 라고 질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은 자이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지도자로서 정말 모범을 보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그런 내가 믿음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또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내가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점검하고 정말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는 지도자의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진리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착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모범을 보이길 원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길 원하고 또 교회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길 원하시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책임들을 망각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정말 진리 가운데 이끌어야 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줄 믿사오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범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